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왕이시여,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제 저버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근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저희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 흔적들과 증거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거로는 저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워낙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다들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별로 감흥이나 뭐 신경을 안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자연을 그렇게 막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들으면서 정말 자연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자연이라고 하면 이제 우주를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주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교양 과목으로 천문학을 그냥 저도 왜 들은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들었어서 그런지 저는 더 이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천문학을 들으면서 천문학이 완전 거의 수학 숫자로 돼 있더라고요. 막 다 거리 계산하고 막 해와 달고 막 지구랑은 또 얼마나 멀어져 있고 막 이거를 계산하면서 또 배워와서 그런지 저는 이 우주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도 저는 정말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주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이 소리라는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소리는 1초에 300m를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들으면 이제 1초 만에 저기 뒤에 300m까지 날아가는 게 소리인데 300m도 엄청 빠르죠. 지금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1초에 300m는 못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빠른 것인데 이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이 이제 광속이라고 빛의 속도를 말하곤 합니다.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면은 이제 1초에 지구 7바퀴를 도는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냥 너무 광범위한 막 그런 주제라 가지고 믿기지도 않았는데 눈을 뭐 한번 감았다 뜨면 이미 뭐 지구 7바퀴가 돌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빠른 것이 대충 감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뭐 우주의 끝을 저희는 가늠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약 150억 년을 달려야만 그나마 우주의 끝이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는 숫자죠 정말. 또 우리가 저녁에 흔히 보이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녁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은 하늘에 이제 별이 떠 있는 곳을 저희 볼 수 있는데 그 별조차도 그냥 바로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저기 150억 년 끝에서부터 반짝거리는 별이 저희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그 150억 년이라는 시간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정말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주 가운데 이 지구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지구가 작은 땅, 작은 행성에 속하는데 이 지구보다도 땅이 훨씬 더 큰 그러한 행성들을 약 5조 억 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진짜 5조 억 개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그 행성들이 많다라고 그냥 단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에 이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행성들이 전부 다 자전과 공전을 알아서 다 자기에 알맞게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뭐 몇십 년, 몇백 년, 또 몇 천 년을 지나도 그 행성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지구가 자기는 태양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태양한테 딱 1cm만 가까이 가면은 저희는 모두 다 지금 불고기가 되는 것이고 또 지구가 태양이 좀 싫다고 해가지고 태양으로 1cm만 멀어져 버리면 저희는 지금 다 냉동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대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자연은 하나님의 이제 그림자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됨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연을 이유로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증거이기도 한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세상 학교에서는 또 요즘 뭐 대학교에서는 워낙 많이 살아서 이제 인간의 존재를 두고 보통 뭐 이제 세상 사람들이니까 보통 빅뱅 이론, 이제 진화론 이런 거를 가리키곤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된 사실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 엄마, 할머니, 뭐 그 위에 이제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특히 뭐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거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결국에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진화하고 또 계속 물어보면은 원숭이 어디서 생겼냐고 계속 물어보게 되면 막 파충류, 도롱뇽까지 갑니다. 이제 도롱뇽에서 이제 다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도롱뇽은 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아메바, 결국에 막 이렇게 세균 덩어리 같은 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그 세균과 이제 뭐 가스 해가지고 빅뱅이 이제 가스가 충돌해서 생긴 게 빅뱅이라고 가리키는데 이러한 이론들의 결국에는 끝까지 추적하게 되면은 뭐 그러면 가스는 어디 생겼냐 이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대답은 그것은 모른답니다. 결국에 끝까지 추적하면 모른다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끝까지 추적했을 때 모르는 이런 이론을 이제 대학교나 또 여러 학교들과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그걸 믿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빅뱅 이론, 진화론 이런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론만 믿고 저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뭐 인종, 국가 또는 뭐 환경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사람들은 신을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수없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뭐 잘 하는 것 같은데 저기 뭐 큰 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큰 돌들이 있고 막 큰 나무 있고 이런 거 보면 괜히 가다가 이제 절하고 막 앞에서 소원 빌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본 것은 한국에서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왜 뭐 동상 중에 조그마한 뭐 아기 천사 같은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뭐 호숫가나 뭐 이제 백화점 몰 같은 데 미국 가면은 아기 천사 동상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천사 해놓고 날개 달려있고 그 아기 천사에 오줌을 싸고 있어요. 근데 오줌이 이제 물줄기를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통은 뭐 꼭 아기 천사가 아니더라도 그 물 이제 조그마한 고여있는 물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페니를 다 던지고 가요. 1센트짜리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페니를 던지면서 소원을 막 빌더라고요. 엄마들도 애기들한테 동전 하나 주면서 가서 던지고 소원 빌어라. 약간 이런 거를 저는 옆에서 목격을 하면서 진짜 모든 사람은 정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홀린 듯이 그냥 막 가서 절하고 비는 걸 보면은 저희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다들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편히 쉬러 갔다고들 이제
솔직히 기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봐도 그 사진을 이제 그 고인의 사진을 앞에다 두고서 나를 어디로 두고 갔냐고 울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속에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신이 있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증거로는 이제 성경을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저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책임이면서 또 성경을 쓰는 데는 1500년 그리고 이 한 성경을 쓰는데 38명의 다른 저자들이 또 다른 시대에 다른 타임라인의 저자들이 전부 결국엔 똑같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쓴 책입니다. 이러한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책을 쓴다 해도 한 명이 뭐 자서전이나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뭐 많아야 공동저자 두세 명일 뿐인데 이 성경은 38명이 전부 다 똑같은 주제로 다 자기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면서도 한 가지 주제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일반 책이랑은 다르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항상 베스트셀러 이제 뭐 서점을 가거나 베스트셀러를 선정할 때 성경은 항상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왜냐하면 성경을 포함시켜 버리면 이제 베스트셀러를 선정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매달 매년 항상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기 때문에 아예 세상의 책과 성경책을 사람들은 분리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더 바이블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이미 구별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뭐 암병, 뭐 기적, 코로나 뭐 이렇게 등등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새벽에 이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큰 세 개의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이게 제일 최근에 있던 일인데 저희 친누나 이제 전한나 그 친누나가 이제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이제 폐렴 이게 그 폐 쪽에 물이 엄청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게 아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약을 놓지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주사도 못 맞고. 그래서 이제 아픈데 또 약도 투여를 못하니까 거의 이제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간다든지 이러진 못해서 저는 그냥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뿐인데 저한테는 처음에 연락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그냥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나 싶었더니 나중에 아빠가 이제 집에 갔을 때 말하는 게 누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누나 이렇게 좀 심각하다라고 하고 엄마도 막 전화 오면서 울먹울먹 하는 걸 보고
심각성을 좀 깨닫고 다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목소리도 제가 옆에 들어보니까 완전 진짜 중환자실에 가는 만한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상태가. 그래서 진짜 살면서 누나 또 이렇게 아픈 거는 옆에서 처음 봐왔기 때문에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정남 목사님이 이제 불집회, 매일 하는 불집회 인도하시면서 저녁에 끝나기 전에 항상 주여 삼창 전에 이게 코로나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부 다 5분에서 10분 동안은 합심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누나가 돼버릴 줄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꿈에도 몰랐는데 정광훈 목사님도 원래는 설교를 끝내고 이제 바로 내려가시는데 그날은 강수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누나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멀쩡하게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에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태고 뭐 약도 못 먹는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다 나오셨겠지만 저 광화문에 이제 모이는 애국 성도들도 성도님들 또 이제 교회는 안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저도 뭐 옆에서 이제 한 집 살면서 같은 아들의 입장으로만 봐도 아무리 뭐 정광 목사님이 막 은혜스럽고 막 되게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제 생각으로는 정광 목사님 아무리 좋아서 정광 목사님 이렇게 막 청와대 앞에 가서 거의 노숙을 하면서 텐트 쳐놓고 나라 망했다라고 표를 걸면서 노숙해도 솔직히 말하면 사랑제일 교인밖에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고요. 기껏 해야 이제 사랑제일교회 플러스 이제 청교도 목사님들 해가지고 뭐 근데 그 둘이 합쳐도 그 광화문 어떻게 메꿉니까? 그 넓고 큰 광화문을 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하는데 저도 회개를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도 이거는 이제 광화문을 이렇게 막 꽉 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기도를 전날에 빡세게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선포하시고 바로 나가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광화문 운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제 사진 많이 보셨다시피 광화문 사거리를 꽉 채운다는 것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연예인이나 뭐 솔직히 대통령이 거기에 떴어도 그만한 인파는 안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오지 않았으면은 절대 그 자리에 그만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간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체험을 한 그건데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이 얘기를 저도 앞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마 양민이 간사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앞에서 처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차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미국에서 처음 만난 뭐 중학교 친구도 막 차 디자이너를 꿈꾸던 애라서 제가 만남의 축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 차에 대한 관심이 저도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걔랑 항상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걔가 어느 날은 이제 중학교 때 친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학교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동안 못 보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미국을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얘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와서 잘 지낸다니까 알고 보니까 얘는 LA 살고 있고 저는 한 3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 내가 봤는데
얘는 이제 아니야 다를까 좀 차 디자이너니까 차가 막 스포츠카예요. 다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생애 첫 차였습니다. 이 정하 목사님이 구입해주신 중고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2008년도 건가 2006년도 거였던 것 같은데 중고 소나타 흰색을 그냥 정말 뭐 한 5만 킬로 넘게 뛴 중고 소나타 흰색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만나니까 이 친구 차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정말 멋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랑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 다음 주에 자기 집 쪽으로 한번 놀러를 오래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녁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LA 쪽에서 좀 산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좀 산 위쪽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산 밑에 내려와서 이제 너가 그냥 내비를 쳐서 찾아오기 좀 힘들 거다 하면서 자기가 밑으로 친히 배웅을 나왔어요. 이렇게 마중을 나와가지고 차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고 자기 집 올라가는 길이 되게 이게 와인딩이라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재밌대요. 되게 타보면 재밌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산길 갈 때 그냥 다 조심조심히 이렇게 가는데 얘는 또 차도 스포츠카에다가 또 저희 둘 다 차도 그렇고 운전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얘가 한번 자기를 따라와 볼 수 있겠냐고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솔직히 차만 비교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저도 그래도 따라가 보겠다고 합니다. 따라가보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얘는 앞에서 이제 다 어차피 자기 집 가는 길이고 차도 좋고 하니까 막 이렇게 달려요. 막 거침없이 달리는데 저도 뒤에서 진짜 이를 악물고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놓치면은 저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놓치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는데 얘가 산 중턱쯤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저를 딱 부르더니 이 길을 타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 길을 한 번도 타본 적 없다. 나는 LA도 잘 안 오고 이 산도 처음이다 하니까 이 길 처음 타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야 저거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나타로 이렇게 달리는 애를 처음 봤대요. 걔는 그때 일본차 아주 잘 나가는 스포츠카 타고 있다가 뒤에서 지금 중고 소나타로 제가 막 뒷근무니까지 쫓아오는 걸 보고 얘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중턱에서 막 소나타를 앞에서 자기 소나타 이게 한국 기업 다시 봤다고 이러면서 한국차 잘 달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걔가 막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차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운전하는 너가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서 쓸데없이 교만한 마음이 살짝 들어가요. 나는 스포츠카도 소나타로 지금 동등하게 달리고 있다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다가 얘가 이제 중턱에서 멈췄으니까 자기 집까지 다시 이제 올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앞에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이걸 뭐 캘리퍼라 그래요. 캘리퍼가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차가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산길도 달리고 이게 워낙 빨리 달리니까 급가속 그 브레이크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발이. 안 그러면 이제 이 꼬불꼬불 길을 못 헤쳐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소나타와 제가 소나타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만 거기서 이제 제 차와 그 친구 차에 명확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걔 차는 아무리 밟고 때려도 이게 다 견딜 수 있는 스포츠카니까 그런 상황인데 소나타는 한국에서 그냥 출퇴근 또 이런 패밀리카로 만들어진 차인데 그걸 갖고 똑같은 이거를 하려니까 이 차가 나중 되니까 이 캘리퍼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꽉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열이 받아가지고 점점 이게 얘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꽉 안 잡고 약간 이렇게 좀 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속도가 많이 안 줄여요. 근데 그거는 제가 덜 밟는다는 처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세게 밟아야겠구나. 근데도 운전하면서 제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그냥 착각이겠지 하고서 열심히 달리다가 이게 좀 커브 중에서도 좀 극커브 거의 유턴급인 커브가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속도를 좀 내다가 유턴 하려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서 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다 밟았는데 속도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캘리퍼가 닳아버린 거예요. 너무 디스크에 열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캘리퍼가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지는 않는데 이제 저는 겁을 먹게 돼요. 왜냐면 유턴이고 그게 앞에 엄청 큰 그냥
뭐 그냥 산이에요. 그냥 돌 엄청 큰 돌이 있고 유턴해야 되는데 속도가 안 멈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핸들을 틀어요. 핸들을 트는데 차가 속도도 있고 그 브레이크도 안 먹어가지고 차가 밸런스를 잃어버려.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돼서 쭉 가다가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그 돌 암벽에 탕 박고 나서 차가 옆으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차가 옆으로 굴러서 3바퀴 반을 굴렀어요. 차가 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3바퀴 반을 굴렀는데 저는 근데 신기하게 그때 눈을 한 번도 감지를 않았어요. 막 진짜 감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3바퀴 반을 이렇게 팡팡 구르고 이게 차가 뒤집혀서 끝났으면은 아마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3바퀴 반 구른 상태에서 마지막 반 바퀴가 차가 또 이렇게 원상태로 다시 쭉 와서 팡 쓰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눈을 떠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지금 들었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3바퀴 반을 굴렀는데 저는 그냥 무릎에 조그마한 상처 하나 빼고 몸이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거든요. 몸이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고 저는 이제 뭐 제 차는 이미 3바퀴 반이 굴러서 바퀴 절로 굴러 나가 있고 이미 운전을 못하는 상태, 폐차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앞에 열심히 달리다가 제가 안 따라오니까 뒤로 돌아서 다시 왔어요. 근데 오니까 제 차는 완전 폐차돼 있고 저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산 중턱이라 신호가 안 터져. 네, 핸드폰 신호가 안 터져서 얘한테 전화를 아무리 해도 시그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랑 이제 전화를 하니까 보험회사가 어디서 사고 났냐고 그래서 산 위치랑 이걸 말해주니까 보험회사들이 저보고 안 다쳤네요. 그래서 다치진 않았고 차만 완전 폐차됐다 이러니까 다치지 않은 게 이상하다. 왜냐면은 그 LA 주변에 있는 산 중에 제가 그 라이딩했던 그 산이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별명이 데스 마운틴이에요. 죽음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암벽 같은 돌이 여기 있고 유턴을 하고 돌아가는 이쪽을 보면은 유턴을 하고 또 바로 일로 우회전으로 해서 꺾어서 나가거든요. 우회전에서 꺾어서 나가는 이쪽이 완전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낭떠러지 절벽인데 그 밑에를 보면은 나무가 엄청 이렇게 우거진 숲처럼 돼 있어. 그래서 뭐 차가 떨어진다든지 뭐 사람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구조대원이 구하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게 높아요. 이 나무도 엄청 높게 서 있고 그래서 거기 떨어진 사람들은 다 실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찾고 그래서 죽음의 산이라고 불린다 하더라고요. 저 보험회사랑 전화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섬뜩해가지고 진짜 보험회사도 차만 그렇게 폐차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막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아빠한테 이제 당연히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말해가지고 상황을 알려야겠다 해서 말하니까 옆에 아빠가 그때 스피커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옆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성명 사모님 그 말 듣고 막 이게 옆에서 엉엉 웃어요. 제가 사고 나고 차 굴렀다 하니까 막 엉엉 우는데 역시 정광 목사님 그 와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하시더라고요.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안 다쳤냐고 해서 안 다쳤다니까 안 다쳤으면 된 거라고 하면서 그때도 정광 목사님 제 말을 듣자마자 하신 말이 그거는 천사가 널 지켜준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제 그때 상황은 이제 제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 생각해보고 또 이제 사람들교회에서 이제 불집회 계속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천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것을 저 또한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동물이랑 제일 크게 다른 것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잡는 일명 예를 들어서 영적 안테나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적 안테나가 있는데
이제 뭐 라디오나 TV나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잡지 않습니까? 전봇대에 있는 전파를 잡듯이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을 수신하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안테나의 그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수신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예를 들어 핸드폰이 요즘 스마트폰은 뭐 다 방수도 잘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옛날 폴더폰도 써보시고 하셨다시피 물에 빠지는 순간 그냥 핸드폰이 먹통이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물에 빠지게 되면 이제 전파가 안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원죄에 그 영혼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핸드폰을 다시 쓰기 위해서 고치려면 AS 센터를 삼성이든 LG든 AS 센터를 언제든지 이제 핸드폰을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는 영어로 하나님 헬로우하고 탁 전화를 하면 하나님 쪽에서도 항상 예스 하고 난 여기 있다라고 답해 주시죠.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체험하면서 올해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